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살아도 몸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는 실패한 순교자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스승 정도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버리면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선교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울은 부활이 기독교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부활이 죄사함과 연결될까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인정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모든 형벌을 다 치른 사람이 석방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계셨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성도는 자신의 감정으로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은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번 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큰 나라, 더 영원한 생명, 더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독교는 만일에 기초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부활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번 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